그 헌대를 할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치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 내세에 대해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 내세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주시옵소서.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는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예배가 되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7,000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그 약속은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남았을까요? 네? 네. 7,000가지 약속이 있는데 다 이루어졌어요. 구약의 수천 년 전에 선지자들이 예언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요. 때가 되면 오셨어요. 성경은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까지도 예언해 있어요. 그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지금까지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럼 한 가지 남았거든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내세는 분명히 있습니다. 세 가지 설이 있어요. 이 내세에 대해서. 먼저 불교하고 힌두교는 이 내세를 뭐라고 하냐? 죽은 자의 사후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저승이라는 거예요. 잠시 머물러 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회설을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불교가 주장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기독교라든가 우리 유대교라든가 무슬림은요 뭘 주장하고 있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적 세계에서 삶을 계속 이어간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설이 있어요. 유물론 사상입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만물의 근원이
물질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죽는 순간요, 내세가 없고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물질만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게 맞습니까? 성경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오늘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두 사람의 삶을 이야기한 거예요. 한 사람은 부자예요. 돈이 많아요. 좋은 옷을 입겠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베풉니다.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근데요, 음부의 고통 가운데 있다고 말씀했어요. 또 한 사람은 가난해요. 얼마큼 가난하냐? 성경에 거지라고 말씀했어요. 내 힘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부자 집 앞에 떨어지는 그 부스레기, 그거 주워 먹으며 살아갑니다. 근데요, 몸도 병들었어요. 상처투성이에요. 그 상처된 몸을 개가 와서 핥고 있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죽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천국에 들어갔죠. 그 여러분,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그러면 천국에 갔냐? 호화를 살다가 지옥에 갔냐? 그 말을 하는 237 다민족 5천 종족에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May we give you this living worship to the God of 인생을 똑같이 salvation, 땅에 where 살았는 the 이 두 triune God 사람이 receives the utmost glory, and may the power of the throne of heaven 누가 더 work. 나은 삶을 살았냐?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있어요. 지옥도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이걸 믿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되거든요. 싸우며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사람 죽이고요, 내 마음대로 살고요, 상관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한다면.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천국이 있다는 것을,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뒤늦게 했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믿어져요. 처음에 저는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지나는데 이 목사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믿어지더라고요. 목사님이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난 천국을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지옥을 가본 적도 없거든요. 믿어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성경이 이게 뭐냐면,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믿어지는 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신자들은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여러분 믿지 못합니다. 어떻게 삽니까? 육신의 눈에 보이는 거, 그걸 위해서 달려갑니다. 열심히 살아가요. 성공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거 투자를 해요. 그리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거, 영적인 축복을 다 놓치고 살아가요. 이게 불신자입니다. 근데 오늘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의 달란트,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적으로 지금 본부에서 계속 메시지 나오는 게 있어요. 아,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말씀을. 이 말씀을 내 생각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내 수준으로 받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받아야 돼요. 이때 뭐라고 했냐? 이 축복이 온다고 말씀했어요. 보자, 이 축복이. 한 가지 예를 들어 제가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요, 다니엘과 새 친구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성경에 너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우상 앞에 절을 하라고 그래요. 우상 제물을 먹으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과 새 친구는 어떤 말 하죠? 뜻을 정했다고 말씀했어요. 왜 그랬죠?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할 때 누가 역사하죠? 귀신 역사합니다. 그러면 그 민족, 그 나라 후대는 망하게 돼 있어요. 이 영적인 세계를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 우상 앞에 절하라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풀무불의 용광로에 집어넣겠다가 법을 딱 정했어요. 기회를 한 번 더 줘요. 그래도 안 합니다. 뭐라고 하냐? 새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라고 말했어요. 첫 번째. 근데 그 뒤가 중요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 여러분, 이 새 친구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잡을 적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잡으면요, 뭐가 임하냐? 이게 임해요. 반드시 보좌의 축복이. 두 번째 뭐냐? 기도입니다. 오늘날의 기도를요, 많은 사람이 잘못해요. 특별히 복음 없는 사람은요, 말할 것도 없어요. 기도는 뭐냐? 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와요. 저는 제가 대전에서 목회를 할 적에 목사님은 정말 들은 얘기예요.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을 너무 괴롭힌다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깨달은 게 아니라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게 기도 제목인데 올라가지고 그 장로를 때려잡을 수는 없으니까 볼링장에 가가지고요, 저게 장로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볼링으로 갖다 맞춰가지고 장로님을 때려잡는다고 여러분 금식하는 목사님도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왔냐? 그 목사님의 문제가 더 왔어요.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너무 설명을 잘했어요. 불시사처럼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거 기도 제목 아니에요. 너희들에게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알고 있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중요한 말을 하셨어요. 그리하면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성경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의 기도는요, 내 욕심,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러면 답이 딱 나옵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는요, 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이때 여러분 뭐가 임하느냐? 빛의 능력이 임해요. 전도는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요셉이 꿈 해석을 잘하잖아요. 바로왕이 데려왔잖아요. 꿈을 해석해 보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내가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누굴 얘기했지요? 하나님이 꿈을 해석할 것이다.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사울 왕이에요. 다윗의 부하들이요, 저 사울 왕을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일 수가 없다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다니엘도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올바른 말씀, 올바른 기도해야 되고요, 올바른 전도해야 돼요. 자, 오늘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내세는 분명히 있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나사로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사로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먼저 깨달을 게 뭐냐면, 나사로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 나사로란 뜻이 뭐냐? 나사로란 뜻이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벌써 답이 딱 나왔잖아요.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나사로란 뜻이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요, 배경이 어디죠? 여러분, 배경이 천국입니다. 그렇죠? 배경이 어디죠?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안 보이는 보좌의 축복이 배경입니다. 나사로는 배경이 하나님이야. 근데 여러분, 가난해요. 질병 들었어요. 헌데 가난하고, 헌데 투성이고, 버려진 음식을 먹고 있고, 누가 봐도요, 참 비참한 거예요. 누가 봐도.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불신자들은 그럴 겁니다. 저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야,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저 사람은 불쌍한 영혼이야,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나사로가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원죄 자범죄가 해결받았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하지만 나사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요, 몸은 병들었지만, 가진 것은 없었지만 결국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말한 더 나은 삶입니다. 자, 오늘 부자를 보겠습니다. 부자는요, 이름도 없어요. 근데 부자는 뭐냐? 불신자예요. 일단요. 그렇죠? 여러분, 불신자의 배경이 어디죠? 지옥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가 있냐? 많이 가졌는데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고요. 그런데 육신으로는요, 행복했어요. 즐거움이 있었어요. 근데 마귀에 결국은 종노릇했어요. 그리고 어디 갔냐? 성경은 지옥 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딱 알 수가 있어요. 뭘 알 수가 있죠? 이 부자는요, 일단 가진 게 많아요.
날마다 잔치를 해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뭐가 없었죠? 하나님을 몰랐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놓치니까 뭘 모릅니까?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몰라요. 정말 물질의 주인이 누군지 모릅니다. 인간의 생명을 누가 붙들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근데 딱 죽어서 영안이 딱 열리니까 지옥에 갔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23절에 보니까요, 부자도 주고 장사된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래요. 부자니까 돈이 많으니까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제일 좋은 음식 먹었겠지요. 딱 죽는 순간이요, 고통 중에 물 한 방울에 은혜가 없어요. 지옥에 떨어졌는데.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불꽃 가운데서.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나와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이 세세토록요, 거기 갇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옥입니다. 부자의 삶은요, 결국은 지옥에 갔어요. 그래서 저는 불신자의 상태를 딱 보면 정말 그렇겠구나.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성경이 뭐라고 했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말씀했어요. 영원히 죽은 겁니다. 그렇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2장 2절에. 에베소서예요. 그 2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말씀해요. 총체적으로 다 보면 히브리서 2장 15절에 여러분, 일평생 사단한테 뭐 했냐? 종노릇 했다고 말씀했어요. 일평생이에요. 성경은 또 한 구절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옥을 왜 만들었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영원히 가두기 위해서. 마귀 섬긴 자녀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자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배경이 뭐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어요. 영원히 죽어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잘 봐야 돼요. 저는 정말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부자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같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요, 불과 유황 못에 던지리니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요.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진답니다. 뭐라고 했냐?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한대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나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물질의 주인, 생명의 주인, 내세의 주인,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여기 11장 25절 26절에 보면요,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여러분 성전 건축을 다 준비한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면서 고백하냐?
천지가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의 주인, 물질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어요. 성경의 중요한 사람들은요. 저는요, 욥기서를 보면서요, 이 메시지 욥기서를 다시 한번 쭉 읽어봤어요. 야, 구약 시대에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욥기서 1장 2장에 보면은요, 하루는요, 종들이 와갖고 주인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바 사람이 와가지고요, 짐승들을 다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갖고 짐승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이 와가지고요, 짐승을 끌고 갔다는 거예요. 나만 살아 도망갔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어떤 소식을 듣냐면, 아버지가 욥이 형제가 몇 명이냐? 12명. 돌아가면서 생일을 합니다. 큰아들 생일 잔치를 하는데 태풍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갖고요, 담벼락이 넘어가가지고요, 자녀들을 다 죽였어요. 여러분, 한날에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리고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가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욥이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다고 말씀했어요.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요. 자녀가 다 하나님께 불러갔어요. 재산을 뺏겼어요. 뭘 고백하냐? 주신 자도 여호와시,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 여호와가 찬송을 받을지니라. 그러면 여러분, 욥이 뭘 알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여호와께 있는 걸 알고 있고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더 놀라운 거는요,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뭐 두 번째 시험을 해요. 이번엔 육신의 시험을 줍니다.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피부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갖고 뭐라고 했느냐? 옛날 성경은 여러분, 기와장으로 갔다가 자기 몸을 긁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아내가 참 세상에. 당신이 이렇게 지금 재산 다 뺏겼지, 아들 자녀를 다 죽었지, 그런데도 그 믿음을 지키겠냐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요, 죽으라는 거예요. 아내가 한 말입니다. 이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결국은요, 욥기서 나중에 보면은요, 42장 가면 욥이 다 승리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욥기 3장 10절인가요? 내가 단련된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장에 가서는요, 내가 귀로 들었지만 눈으로 여호와를 본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계속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누군 줄을 알아요. 물질의 주인이 누군 줄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요, 내세도 알고 있어요. 다 응답받았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맞죠? 예수님의 교훈은 그겁니다. 이 주인이 누군 줄 아냐? 이게 인간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뭘 설명하길 원하냐? 자, 결론인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부자의 소원이 있어요. 부자의 소원, 마지막에. 자, 부자가 죽어서 지옥을 갔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 여기에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요,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다고 말씀했어요. 부자가요. 근데 부자의 소원이 뭐냐? 형제 5명이 있는데 제발 이 지옥에 오지 않게 달라. 이게 부자의 소원입니다. 형제 5명이 지금 지구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형제가 지금 예수를 안 믿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영안이 딱 열려가고 지옥에 딱 떨어지고 나니까 지옥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근데 이제 후회받자 늦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막 간청을 하는 거예요. 형제 5명이 있는데 제발 이 지옥에 오지 않게 달라. 나의 소원입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저 복음 가진 전도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영적으로는요, 뭐가 되냐? 대물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영적 유산도. 육신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대물림하지만 영적 유산이 대물림돼요. 그래서 성경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하나님이 너무나 설명을 잘했어요.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물속에 우상 그거 만들지 마라. 그거 절하지 마. 그거 만들어 절하면 3, 4대까지 저주가 있어. 3, 4대까지. 여러분 불신 상태가 그대로 전달된다니까요. 태어났는데 신분이 마귀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계속 내려오면 상관없이. 어느 날 죽었는데 심판받고 지옥이 갑니다. 근데 그 영적인 유산이 내 자녀들에게 계속 대물림 되는 거예요. 성경만 밝히고 있어요. 이걸 누가 이해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교훈은 뭡니까? 자, 생명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야. 물질의 주인 그거 인간 아니야. 내세 반드시 있어. 중요한 게 뭐냐?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야.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 전할 기회야.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 가정을 한번 봐라. 네가 아닌 현장을 한번 돌아봐라. 불신자가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지 않냐?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냐? 저들이 죽어도 지옥 가면 그 영적 유산이 그 집안에 가정에 가족 대물림 되는데 저걸 살리는 길이 무엇이냐? 복음 아니냐? 복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늘요 우리 성도들요 이 말을 정말 알아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때 제 마음속에 가장 먼저 뭐가 하냐, 우리 가족들 구원시켜야 되겠구나 이게 왔어요. 제가 그걸 기도 제목 잡았습니다. 우리 가족들. 야, 우리 부모님 정말 지옥 가게 이게 막 보여지는 거예요. 저 무서운 데 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요 그냥 안 있어요. 지금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한 영혼은요 죽는 순간 불신자는 지옥에 갑니다. 근데 부자처럼 뭐냐, 음부에서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의식을 하고 있어요. 불꽃 가운데 여러분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늦었어요. 왜요? 구원은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전도는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요 마음에요 하늘같이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저희 가정 부모님을 놓고 제가 한 3년 넘게 제가 기도한 것 같아요. 한 3년 이상을 제가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부모님 형제가 지옥 가는 게 눈에 보여져요. 근데 제가 마음속에 저걸 그냥 둘 수가 없어.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겠죠. 찾아갔어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예수를 믿었는데 제 양심이 제사 지내면 안 된대요. 여러분, 불신자는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잖아요. 조상이 온다잖아요. 아니에요. 귀신이 부모님을 가장해서 오는 거예요. 제사 고사는 뭡니까? 귀신 넘기는 거예요. 그 집안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제사 지내면 안 된대요. 목사님이 설명했어요. 내가 예수 믿게 됐는데 제 양심이 우리 집 제사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가 반대했어요. 지금까지 믿어온 제사를 나는 바꿀 수가 없다 그랬어요. 왜? 제사가 많이 있었으니까. 근데 저는 말해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한테 맡기고요.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역사하니까요, 아버지가 돌아서더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천국에 갔어요. 저는 확신하거든요. 여러분, 저희 집안에 아버지가 천국 가고 나서 그 뒤부터 아마 제가 더 많이 은혜를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가문에 한 사람이 천국 가 있다.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는요 정확합니다. 저 부자가요 지옥에서 말합니다.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제발 이곳에 오지 않게. 그 증인이 나사로 아닙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 제발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부자가요, 그곳에는 선지자가 있다. 그곳에는 복음과 전도자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전도자가 이 복음을 가지고 생명 살리기 원하 기도하는 그곳에 있습니다. 맞지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요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있어요. 내세는 분명히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받아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복음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하나님의 한으로 붙잡게 주셨소서. 이 하나님의 한이 우리의 한이 되게 주셨소서. 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주셨소서. 우리 가족들이, 우리 현장의 동료들이, 우리 친척들이 그리스도 한 사람 몰라서 죽어갑니다. 지옥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저들을 살리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가지고 저들을 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적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드리신 헌금 위해서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